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우리 41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구원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디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미스바 없이는 에벤에셀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만에 만난 우리 반가운 형제자매들 우리 서로 옆에 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각 사람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 세우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회개 그리고 기도와 또 예배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승리라는 것은 결코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된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화전청년교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 우리 믿음의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앞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6장 끝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오늘 7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것이 베세메스를 통해서 기란 여아림에 도착해서 20년간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얘기는 엘리 대제사장 때 영적으로 무너져 가던 시대, 또 나중에는 법궤까지 빼앗겼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법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사무엘이 활동함을 통해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죠.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네, 이에 대해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이렇게 법궤가 돌아오고 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1, 2절, 3, 4절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나중에는 정말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사무엘상 4장에 가장 먼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패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첫 번째 한번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과거에도 물론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함께 싸워서 승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게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단지 법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사용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실패 앞에서 또 그 다음 또 더 큰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거나 또 회개하는 것도 없이, 그리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을 자신들의 승리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 결과를 더 큰 무너짐으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승리를 어떻게 좌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어떤 욕망, 어떤 종교적인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책망과 또 실패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교회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또는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예배 형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을 어떤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혹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의 어떤 욕망,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첫 번째 그 에벤에셀에서는 그런 큰 실패와 또 그 시간에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다 죽임을 당하던 그 큰 불행 중에 다행히도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와서 분위기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 그리고 그만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분명한 구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 것은, 사무엘이 지금 보고 있는 핵심은 그냥 전쟁을 전투력을 준비하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무너진 그 영적인 무너짐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분명히 안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 백성들의 이제 반응, 행동이 나오는데요. 우리 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호와께 물을 붓고 기도했다라는 이 장면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는 그런 큰 슬픔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식했다라는 말도 그냥 잠깐 밥 먹는 것을 잊어서 밥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금식이란 말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그 음식을 끊고, 양식을 끊었다라는 거죠. 끊고 기도할 만큼, 즉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양식을 끊고 기도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정말 눈물을 쏟아붓는 것 같은 기도, 그리고 생명을 거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나요? 아니면 잘되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 중에 가장 큰 제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거죠. 즉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실로에 있던 법궤를 에벤에셀로 가지고 갔다가 빼앗기고, 그날 엘리 대제사장과 아들들, 제사장들 다 죽고 성소가 비어버렸습니다. 제사의 여러 가지 체계도 다 흔들리게 되었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정말 영적인 어떤 질서가 다 붕괴된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형식과 어떤 틀을 회복하는 것, 그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미스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스바는 그냥 단순히 어떤 지명이 아닙니다. 그 미스바라는 지명 안에 있는 그 의도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금식의 자리였고, 기도하는 자리였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공동체가 마음을 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막 즉시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나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이스라엘을 저기 다 모였으니까 저희 가서 일망타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블레셋이 군대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오히려 적군들은 더 큰 맹공을 퍼부으려고 하는 거죠.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 꼭 공동체가 함께 어떤 거룩을 위해서 모일 때 실제 현상에서는 더 바쁜 일이 생기고 더 복잡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광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 먹고 이번에는 성경을 일독해봐야지, 또 성경을 꾸준히 읽어봐야지 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기다 보면 오히려 그 성경 읽으려고 했던 빼놨던 시간이 더 바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체력적으로 지쳐서 성경 읽기를 멈출 때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려고 마음 먹으면
평상시에 연락 안 하던 친구가 막 찾아오기도 하고 그럴 때도 많죠.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특히나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뭔가를 깨달은 바를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방해 요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방해 요소를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이건 사탄이 싫어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싫어하니까 아, 이제 안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싫어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싫어하는 건 여러분들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건 우리가 좀 덜 해도 되고, 솔직히 사탄이 좋아하는 건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또 악한 것들은 우리가 거기에 오히려 미련한 관심을 끊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인데요.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미스바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7절의 후반부에 그렇게 분명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무엘 4장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법궤가 어디 있긴 귀한 여름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궤 찾아와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임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 타령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전쟁 준비, 어떤 무기 준비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이들이 한 행동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회복된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법궤를 끌고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일부는 전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투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추격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승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 또는 전투 준비를 잘해서 뭔가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이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때로는 어떤 방해 요소들이 발생할 때에 그 기도, 그 예배, 그 회개함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전투 후에 얻은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세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새롭게 나오는 거죠. 에베네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 선포하면서 그 지역을 그렇게 선언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서 말한 그 4장의 에베네셀과 7장의 에베네셀은
실제 위치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 또 상황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장에서 에벤에셀은 이미 그 지역이 에벤에셀이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상징으로 불렀던 지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곳에서 전투에 실패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예배를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법궤 가져와라. 과거에 우리가 법궤를 통해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법궤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옮겼다가 오히려 더 큰, 더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 7장에서의 에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곳에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니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자리에서 에벤에셀, 그 이름을 다시 명령하는 거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다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만 되뇌이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이곳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옛날처럼 하면 똑같은 은혜가 있을 거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 지금 여기가 나의 에벤에셀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의 에벤에셀, 그 추억이 아닌 여러분 지금 여기가 나의 에벤에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승리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물 붓듯이 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미스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벤에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어떤 은혜만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어떤 능력만 구해서도 안 되고 기도 없이 어떤 결과만 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깊은 수렁과 같은 그런 어둠의 터널과 같은 그런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상처도 있고 그런 혼란의 순간들, 그런 그런 그 흉터 같은 것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버티다 보면 사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냥 무감각하게 버티는 것이 마치 우리의 마음의 흉터처럼 남아서 때로는 굳은 살처럼 돼서 우리의 신앙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칠 때는 이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불꽃마저 꺼질까 봐 두려워서 우리가 마음의 창문을 닫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지켰다면 여러분, 이제 풍랑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밝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새로운 순간이 열릴 때 어떤 시스템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재정이 안정되어야 된다, 또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 분위기가 살아나야 된다. 물론 중요하죠.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짜 회복은 미스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회복해야 에벤에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말로 하면 기도는 성도의 디폴트 값입니다. 기본 값입니다.
성도는 항상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를 항상 하는 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주일마다 권사기도회로 모이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하고 계신데요. 혹시라도 빠지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함께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는 우리 은퇴 권사님들 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가 마음 같아서는 남자 성도님들도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지만 또 뭐 그렇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우리 공동 기도문 가지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내가 어제 회개했다고 오늘 또 회개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 좀 죄송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회개 기도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돌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리셋시켜 주시니까 여러분 회개 기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언제든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그 회개 기도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는 이런 것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핵심과 같은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려면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이루시는 기쁨과 또 영광스러움, 이런 것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그 성취도 또 기도의 응답도 동일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 때문에 복받은 건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이 알 수 없는데, 그냥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행하면,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복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계속해서 또 노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건 시간도 여러분 회복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는 불 붙여 놓으면 그냥 작은 빗방울에도 꺼지기 쉽지만, 하지만 여러분 장작 더미를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웬만한 비바람에 그것을 견뎌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여러분 남아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고 또 때로는 거리가 멀어서 매일 교회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나 토요 전도대 같은 이런 모임에 여러분 가까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때는 또 교회가 큰 교회 있을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적은 숫자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할 때 철저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숫자가 적을수록 여러분 한 사람의 참여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떤 모임 또 어떤 예배 이런 거 있을 때
내가 한 사람 가서 뭐가 되겠나 싶지만 여러분 숫자가 적을수록 한 사람이 오시는 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 때 큰 힘이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첫 시간 기도에 우리 매일 새벽에 드리고 있는데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꼭 참여하셔서 타이틀처럼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 꼭 새벽 5시에 못 일어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일어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첫 시간 기도의 영상을 틀고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시는데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 평균적으로 한 30회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는 실제 현장에 오셨으니까 안 본다 치고 그 30명의 조회수 안에 저희 양가 부모님, 저희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구미 강동원교회 성도님들 중 몇 분이 봅니다. 그래서 조사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영상 보는지 안 보는지 나오지만 그걸 조사할 일은 없고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것,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매일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첫 시간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첫 시간을 꼭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정 인물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엄양한 권사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새벽마다 못 오시지만 모든 예배, 오늘 지금 이 예배도 영상으로 항상 보시면서 댓글로 은혜의 나눔을 하시면서 인증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누가 만 원짜리 밥 사주는 것보다 정말 올 수 없는 형편에서도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사님 응원합니다. 그 응원의 나눔, 은혜의 나눔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런 격려가 되어지고 오히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밥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담임 목사가 어떤 예배 출석률을 높이고 어떤 종교 행위를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이전에 또 어떤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의 변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미스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다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건 담임 목사가 된 저부터 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에게 사무엘 당신은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저에게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예배회복 또 기도회복 이런 권면을 드리면서 담임 목사인 저도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내가 잘하는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겠구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정 고민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본질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에 또 회개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잘 유지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다 구비되어 있어도 먼저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미스바 없이는 에베네셀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여러분 미스바로부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그렇게 나가려고 할 때 혹이 아니라 사실 거의 100% 블레셋과 같이 우리 예배를 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방해 요소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과거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지금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화전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